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모여 마음을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저희들의 마음이 빚어지고 또 저희들 오늘 하루 삶의 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7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 즉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했고 또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가, 네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헤매며 줄이고 목말랐던 자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겠지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면서 그 전체 민족이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광야를 유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역사를 떠올리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을,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꼭 이스라엘 민족, 그 구약시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혼의 그 안정감을 얻지 못하고 영적 방황을 하며 광야를 헤매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거주할 것을 찾지 못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10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고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렸던 그런 바벨론 포로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어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눌리고 신음하는 어느 날 수많은 영혼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3절에서 32절 말씀에 나오는 바다의 광풍 위에서 위험에 빠진 자들입니다. 인생의 풍파 속에서 괴로워하며 큰 위험에 빠진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런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세 번째 미련한 자들은 히브리어로 보자면은 이빌이라고 쓰고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혜를 얕보는 자들, 죄를 짓고도 별일 아니라는 듯이 비웃는 자들, 또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 규칙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자들, 그런 자들을 히브리어로 이빌이라고 씁니다. 우리말로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치 스스로가 하나님인 듯이 스스로의 지혜를 믿고 스스로 어떤 그 문제들을 결정하다가 결국 스스로의 삶 가운데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그리로 나아가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진리라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이 미련한 자들이 스스로 불러온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모든 식욕을 잃어버릴 정도로 영혼이 깊이 침체됩니다. 급기야는 사망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지고 인생의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미련한 자들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옳겠습니까?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좋은 뜻대로 걸어가는 자들, 양심의 소리를 비웃으면서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결국 스스로 자초한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신음하는 그러한 이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no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스스로의 제약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런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의 성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연약한 어린아이를 납치하고 성폭행을 해서 그 죄과로 감옥에 간 사람이 있다면은 왜 그런 사람을 두둔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구원해줘야 합니까? 그런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성병에 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도박에 빠져서 혹은 마약에 중독되어서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고 전 재산을 탕진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누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초한 벌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초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한 그들의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살인 강도죄를 저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인에게도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창녀에게도 내가 너에게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그를 풀어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고 아무리 크나큰 허물이 있더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20절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을 보내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극악무도한 성범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시켜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감옥에 갇힌 그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도박에 중독되어서 스스로의 인생을 망친 이에게 기적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재물을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의 영혼 안에 얼마나 뿌리 깊은 죄성이 있는지,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게 죄의 노예 역할을 해왔는지,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잘 알려진 유명한 간증 중에 초대교회 그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캐톨릭교에서 알려진 그런 초대교회 교부의 유명한 간증이 있죠. 이분은 청년 시절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아직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는 여인과 사이에 사생활을 낳았을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또 나중에 이분은 중동 지방의 그 영지주의의 이단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마니교에 빠져서 참된 진리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도 마니교를 떠난 이후에도 당시 유행하던 철학 사조와 학문 속에서 헤매면서 참 진리를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자기 집 정원에서 심란한 마음으로 거닐고 있을 때 갑자기 담 너머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집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뭔가에 홀린 듯이 그 음성이 시키는 대로 성경을 집어들어서 아무것저나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까지 그토록 방탕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을 깊숙이 찔렀고 결국 그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빛 앞에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를 뚜렷하게 볼 수 있었고 결국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분들이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간증에 깊이 공감하며 또 비슷한 경험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그래서 자신의 욕심에게 이끌려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스스로의 욕심으로 돈과 명예만을 뒤쫓으며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거친 말과 행동으로 가족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스스로의 행복을 깨뜨려 오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습관적인 죄악에 중독되어서 인간 이하의 존재로 타락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자신이 어떻게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일러주십니다. 미련한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어둠 가운데서 풀려나와서 구원의 빛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스스로의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를 파멸 가운데로 자꾸만 이끄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그 은혜로우신 참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진리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의 참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져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저희들 스스로의 욕심에 너무나 잘 이끌리고 스스로를 파멸케 하는 삶으로 잘 이끌리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에 들려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종일토록 묵상하며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그 말씀 우리들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서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